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진 빚을 그 계약에 따라서 즉시 갚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갚을 수 있는 빚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보다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것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의무와 또 책임감으로 또 도덕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을 의무적으로 또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또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통합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먼저가 돼버리면요, 그것은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나 또 책임감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벌 받을까 봐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또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빚을 진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율법을 다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주일 설교회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지금이 종말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또 가뭄과 또 지진과 산불 여러 가지 기후 이변으로 이제는 뭐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지구의 열상화라고 어떤가요? 뭐 열상화, 온난화는 조금 이제 온유한 표현이고 지구가 온통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해수면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가 빛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더딘 것 같고,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뭐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또 오시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또 사로잡아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또 세상의 박해가 심해져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를 한 2년 반 3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들마다 한 30% 정도가 교회 나오다가 빠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0% 정도가 10명에 3명 정도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예배도 또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같이 모여서 코로나에 걸리면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모임 자체를 또 국가에서 경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고 뭐 이 정도도 그런데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고 그러고 막 박해가 있고 막 핍박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는 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떨어질까? 나는 그 가운데 과연 살아남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깊다는 것은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둠 속에 또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또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잘 치르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가지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전에는 내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즐겼어도 이제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끊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한 육실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닮기를 사모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생각과 가치관인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치열히 싸우면서 끊어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오지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장녀라고 하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동생들보다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월급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입고 먹고 쓰며 살았고 결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딩크 부부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 딩크 부부는 맞벌이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를 의미하는 약자죠.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남편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술잔이 아닌 말씀을 기울이며 건강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망하자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제가 서빙 아르바이트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제 안에 만약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다면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고 무시하며 지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니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것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개념이 없던 저에게 육체 노동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릴 때부터 동생들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동생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적용하기 명절에 동생들을 만나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구원의 전투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